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이 참 많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헨이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신약 성경에는 카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바뀌어 가지고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우리가 생각하는 오역은 눈이 막 부릅부릅하고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푸근하고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다가가고 싶은 그 사람,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랑과 구원, 이 단어와 같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떨 때는 은혜를 쓰고 어떨 때는 은총을 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에는 은총이라는 말로 도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혜와 은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어에도 보면 어떤 곳에는 grace, 어떤 곳은 blessing, 이런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비슷하고 유사하고 같은 단어이지만 그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호의를 받았을 때에,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받았을 때에, 내가 해준 것 없는데 큰 선물을 받았을 때에, 또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은총은 이 차원을 넘어서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영적이고 신적인 은혜를 주실 때 은총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있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렵게 그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은총을 입은 아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땅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이제 시내산 평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높은 시내산이 있고 그 평지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11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제사법과 성전을 만드는 여러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여러 차례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한 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올라갔을 때에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 중심에서 가지고 있는 귀고리에 금을 다 모아서 조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 하고 함께 예배 형식으로 그들이 부산하게 떠드는 소리를 산 위에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보아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급히 내려옵니다. 산 중턱 쭉 내려오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예배하는 소리와 같고 잔치하는 소리와 같고 행음하는 소리와 같은 이방에서 애굽 땅에서 이방 신에게 행하던 그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하고 예배 형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들고 있던 돌판을 땅에 던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방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론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라고 했더니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금을 넣었더니 펑하고 송아지가 만들어졌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각 칼로 새긴 우상이라고 했는데 뻔뻔스럽게 대답하는 그 형을 보면서 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둘 중 하나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앙의 챌린지, 재도전을 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 챌린지라는 주제로 7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2번째입니다. 오늘은 주여 은총을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주여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을 챌린지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어거지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크게 은총을 달라고 다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확인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붙어 있든지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는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들의 죄는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약속의 땅, 좋은 땅, 부요한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들은 목이 너무 고다. 목이 곧은 백성이야. 곧은 백성을 돌이켜야 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의미는 교만한 의미죠.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습니다. 뻣뻣합니다. 숙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변명하는 그들의 바로 목이 곧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또한 원수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이 뻣뻣한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몸에 달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그들 자신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 이 장신구라는 것은 자기 몸의 치장거리입니다. 그 장신구를 많이 달수록 자기의 지위와 인품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별거 다 했겠죠. 그것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살고 있던 생각,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다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과거의 더럽고 추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다시 돌아설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면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때 당시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런 마치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난번 한국에 가서 사왔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겨우 읽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바빠서 읽지 못했는데 내가 만든 신,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했습니다. 팀 킬러 목사님은 오늘 이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도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옛날에 장신구를 그대로 달고 있으며 또한 목이 뻣뻣하여서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이삭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치라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우상이었고 라헬은 수호의 신이었던 그 수호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생이요, 자랑이요,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질투요, 시기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받은 백성들아, 너의 목이 뻣뻣한 것 벗어버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총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읽어보면요, 이 모세는 참 질겨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다시 확인하는 모세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셨는데도 1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가겠다고 했는데도,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확인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초대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가서 회막 천막을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그 천막을 만드는데 규격까지 다 말씀했어요. 당시에는 자가 지금처럼 센티미터 또는 마일 이런 규격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 규빗이라고 했어요.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원 규빗이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천막을 만드는데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만들고 텐트를 바깥 테두리를 치고 또 안쪽에는 15규빗과 10규빗의 그 집을 만들어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3가지 촛대 떡상 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집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10계명뿐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계명이 있어요. 예배를 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도 내가 있을 처소, 천막, 텐트 또는 회막, 장막이라고 해요. 다 만들고 난 이후에 백성의 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그림은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행진할 때 찍은 만들어 놓은 그림이에요. 저렇게 했을 것이다. 진에서 떨어진 곳에 이렇게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로 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쫙 내려오더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천막에 있던 다른 백성들이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저 멀리 모세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마치 친구처럼 속삭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서 그 천막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들어 예배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천막을 중심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 동서남북으로 4개 이 지파들이 함께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표징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너를 쉬게 하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쉴 곳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잠시 거쳐가는 시간들이지만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참된 영혼의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장으로 오늘 또 불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회막에서 만난 하나님, 은혜 임재 안에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영혼의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영적 임재는 세상과 구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작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구별된 마음, 성결된 마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에요. 얼마나 좋았던지 제자들이 주님, 베드로가 주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 집을 짓고 삽시다. 얼마나 좋았던지. 여러분, 오늘 또 삶의 공고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준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은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안식의 곳이요, 구별의 곳이요, 은혜의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해요. 다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임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는 쉼과 동행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은총을 입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큰 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너는 내 목전에서 무엇을 입었고? 은총을 입었고.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모든 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 할렐루야. 은총을 입으셨습니까? 은총을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목전에서 일도 행하리니 너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 다 이루어 주리니 은총을 약속했습니다. 같이 가고 너가 나의 백성임을 만민에게 확인시켜 주리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면서 확인시켜 주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걸어도 옷이 해하지 않는 귀한 은총, 이 은총을 누리며 맛보며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신분, 인격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이름이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온전하게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다 사주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성령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으로 도장을 꽉 찍어 사인을 하여서 카피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영적인 임재로 찬송하며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성령으로 영원한 천국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증하시는 약속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